3월 10일 수요일 새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기이한 주의 법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기를 건너받아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았다.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에게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대고 말하려고 한다. 너희가 나더러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하시오 하고 말하는 줄 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또 메시아로 공적인 삶을 시작하게 됨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말씀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일까요? 15절 16절입니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성경을 읽으시려고 일어서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회당에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맨 먼저 했습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거나 기적을 일으키거나 능력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가르치셨다면 우리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이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은 예수님이 하실 핵심 사역의 방향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사역의 방향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18절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는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억울하고 장애를 가진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예언이 바로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가능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 성취하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세 번째 일은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은혜의 해는 구약의 희년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에게 희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50년 만에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이 희년이 되면 제사장이 나팔을 불게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빚을 갚지 못해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자유의 몸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잃었던 땅을 되찾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희년에 대한 예언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희년의 특징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첫째, 희년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신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년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둘째, 희년이 되었다는 것은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년이 온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희년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희년이 선포되는 순간 묶였고 매임을 당했던 억울하고 속박당한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였던 가난이 벗어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유인이 되어 돌아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부당하게 속박당했던 자들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들이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주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속박당하는 자들이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았던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22절, 23절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대고 말하려 하고 한다. 너희가 나더러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하시오 하고 말하는 줄 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모두 감탄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셉의 아들로 봅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에 이사야가 약속하신 메시아인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자라면 내 가족이나 고쳐라 라고 속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난하고 억눌리고 억울한 자들을 다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그 자유와 그 사역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늘 말씀을 우선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읽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도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 있게 하옵소서.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보았던 인간적인 면만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갈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선포한 은혜의 해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삶 속에, 직장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